안녕하세요. 네, 불교의 첫걸음 8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불교인이 지켜야 할 가치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제1이 생명 존중 사상이다. 그래서 이 불살생 계율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마라. 생명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 두 번째가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갖지 마라.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거나 또는 주어서 함부로 갖지 마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이래.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가 나누는 사랑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앞에 삿된 음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사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음행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럼 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라. 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해야 되는데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삿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는 어떤 사랑의 표현도 성적인 표현도 그것은 삿된 음행에 속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첫째, 상대를 괴롭히는 게 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일방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 때문에 상처가 되고 고통을 겪는지 말할 수 없다. 요즘 특히 사회에서 많이 되는 어린아이 성추행 문제, 그것이 평생 그 아이에게 어때요? 정신적인 장애가 되죠. 숫제 맞아가 팔이 하나 부러지는 것보다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어때요? 더 큰 상처가 된다. 그런 데서 이제는 남자 여자가 다 같이 들어야 되지만 특히 남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 너 때렸니? 내가 뭐 물건을 훔쳤니? 이런 생각만 한다 이거야. 이거 뭐가 문제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외국 같은 데서는 이 물건을 훔친 것보다 폭행을 한 것보다 어때요? 죄가 10배, 20배 더 높게 평가가 된다. 그래서 이 삿된 음행이라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걸 첫째 말하고 두 번째 의사를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의를 할 만한 조건에 있지 않는 사람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정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음행이라도 막 그것은 용인되는 깨끗한 음행이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지간의 관계는 계율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런 데서 첫 번째가 강제로, 가장 큰 죄는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합니까? 강간 이렇게 말하죠.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이거고, 두 번째가 이제 성추행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성희롱을 한다 그러죠. 말로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듣기 싫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힌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남자가 저지른 그는 간단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좋아서 그냥 잠깐 표현한 건데 상처를 입은 쪽은 아주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뜻이 맞아서 서로가 동의해서 부부라 하더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외국에서는 부부지간에도 뭐다? 성추행죄가 있다 이거예요. 아내가 싫다는데 남편이 싫다는데 너무 추궁거리면 이제 괴롭힘을 준게되기 때문에 고발 요건이 된다. 이런. 수행자라면 적어도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상대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특히 미성년자일 경우는 그 부모가 들었을 때 엄청나게 화가 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힌다 이런 얘기. 그게 당사자이기도 하고 제3자이기도 한 거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질투한 거하고는 성격이 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법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율에 어긋나는데 현행법으로도 미성년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내가 있는 남자나 남편이 있는 여자 이 경우는 그 아내 그 남편이 괴롭다.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벌의 기준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때 이 남자들의 이런 방종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그 무슨 법이에요? 간통죄를 줘서 처벌을 했죠. 그러나 이거 폐지됐죠, 이번에? 예. 이것은 그 자신의 몸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을 개인에게 맡겨야지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폐지가 됐는데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보호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의 신뢰로 보호를 해야 되고 이미 아내를 두고 그런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어때요? 정리를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법의 지배를 받을 일이 아니다. 옛날에는 이제 법으로 보호한 거는 남편은 경제력이 있고 아내는 경제력이 없는데 아내가 이혼을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사회적으로 여성도 경제력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본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다. 불교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상대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근본적인 건데 이제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여성이 하나의 사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남성들에 의한 여성들의 이 성추행의 피해는 굉장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사회도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 이 부모가 없는 여자거나 결혼을 안 했는데 부모가 먼저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여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었는데 아들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으로 이렇게만 보호받은 게 못 받은 게 아니고 이 자신의 신분, 생존의 신분마저도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마치 주인 없는 개처럼 생각해서 아무 남자나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이 허락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이 비구니가 된다는 것은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풍속으로는 이거는 주인 없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비구니 된 스님들이 성추행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구니들은 결혼을 안 했지만 비구의 산하에 두게 된 거예요. 비구의 보호하에 두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 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비구니를 그냥 뒀다가 나중에는 비구 교단의 보호하에 두게 된 거예요. 이런 성추행 사건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남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불교가 여성을 이렇게 차별한 거. 비구와 비구니를 뭐 했다? 차별한 것처럼 결국은 남게 됐다.
그러나 그 당시 조건에서는 그러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부처님께서 인정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비구니의 출현은 제가 볼 때는 여성 해방운동의 효시라고 봅니다. 비구니가 된다는 것은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자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걸 당시에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천민을 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당시 어려웠어요. 그런데 남자 천민을 출가 수행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초기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수행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 마하파티 부인, 부처님의 부인이 야소다라 공주, 이런 자기네 일가 친척, 친족들이 비구니가 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도 부처님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2번이나 거절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이 바이샬리까지 쫓아왔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백 리를 걸어와서 요청을 했을 때 부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만큼 어려웠어요. 바이샬리에서 허락한 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샬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굉장히 진보적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거기가 그래도 용인하기가 비교적 쉬웠다는 거고, 2번째는 카필라성에서 바이샬리까지 여성들이 남성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수백 명이 집단으로 부처님의 출가를 허락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와서 맨발로 흑투성이가 돼서 왔다는 것은 보호자로부터 어때요? 자기 인생의 주체자로 스스로 나섰다는 걸 말해요. 여성은 어떤 면에서 여러 피해자예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또 여성은 이 술과 수행해서 공부하는 데는 좀 부적격자입니다. 그건 신체적으로 여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여성, 육체적 여성이 아니라 이 정신적 여성은 의지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예요. 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게 남아있죠. 남자들 같으면 뭐 취직이 안 되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안 되고 이러면 에이 결혼을 해버릴까 이런 말이 없잖아, 그죠? 그 여자는 뭐 혼자 직장 구해보고 어떻게 하려다가 안 되면 어때요? 에이 결혼을 해버리자 이런 게 가능하다. 그건 의지한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 안 하고 남자의 의지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요즘은 남자도 부모의 의지에서 해결하려면 이것은 하나의 완성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것은 모든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의지, 명예에 대한 의지, 지위에 대한 의지, 신에 대한 의지까지도 벗어나. 모든 의지로부터 떠나버린 자가 붓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다. 천상이라는 것은 신들의 세계를 말하고 천하라는 것은 인간 세계를 말해요.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선언했죠. 바로 붓다가 된다는 것은 그런 독립적인 사람, 자존적인 사람,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 근데 옛날에 여자는 제 힘으로 살려고 안 하고 어디 의지해서 살려고 했다. 그러면 육신이 그래서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그래 돼 있고 관습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착실하고 이런 면에서 좋지만은 부처되는 데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장애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다, 비구니가 출가를 한다 하는 것은 모든 의지에서 벗어난다. 남편의 그늘에서, 자식의 그늘에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내가 주인이 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이 바이샬리에서도 암나빨리라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서로 결혼하려고 경쟁을 하니까 국가에서
그 여자를 공룡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윤여, 기생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걸 막고 공유하도록 그래서 기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부처님 당시 사회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의 피해자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첫째는 이 계율은 약자에게 여성에게 이런 어떤 피해를 주지 말라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는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런 성적인 문제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이게 피해가 컸느냐 하는 거는 한 가난한 집 처녀였는데, 아이였는데, 신분도 낮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 집도 가난한데 술꾼인데,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을 부잣집 영감한테 팔아버렸어요. 돈 몇 푼 받고. 우리 인도의 그 어떤 영화에 보면 어린 딸을 자전거 한 대하고 소 한 마리 받고 파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지참금 얼마 받고, 지참금이 아니다. 돈 얼마 받고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말이 시집을 보낸 거지 성적인 노력이나 다름없죠. 그 집에 가서 이제 살면서 딸을 하나 낳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술 먹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사니까 이제 딸이 어머니를 집에 오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니보다 어때요?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보면 15, 16살에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여자가 15, 16살에 시집을 왔다. 뭐 실제로는 더 어렵게 왔겠죠. 딸을 하나 뒀다 해도 나이가 그죠? 15, 16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엄마의 나이가 얼마 되겠어요? 한 30살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30살, 남편은 30살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없고 집에 왔으니까 이건 남편이 없는 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머니하고 또 잠자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느 날 어머니하고 남편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두고 엄마하고 자기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에 놓였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집에서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여자가 예쁘고 그러니까 아직 젊잖아, 그죠? 말은 결혼을 한번 했지만 아직 20살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또 어떤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하게 한참 살았어요. 막 10여 년 이상 살았다, 이 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무역하러, 소위 외국에 사업하러 갔다가 금방 돌아와서는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역하러 가면 전에 같으면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있다 왔는데 이제는 몇 개월씩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뭐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데 남편 친구가 왔어요. 이 여자가 하도 예쁘니까. 그래서 연애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했어. 어떻게 당신 친구 부인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그 남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너만 그러느냐. 너 남편도 지금 단살림 차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얼마 전에 당신 남편 돈 잃어버렸다고 몇 년 전에 온 적이 없었느냐. 그렇다니까. 그게 바로 그 사업자 한 가지 가서 예쁜 처녀를 하나 사가지고 어때요? 돈 주고 사가지고 살림채를 넣고 딴 나라에서. 그래서 요즘 안 오지 않느냐. 근데 혼자 있으면 뭐하냐. 나하고 연애는 하지.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적인 이런 문란이 막 현대 사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특히 이 계율이 당시에 중요한 새로운 윤리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거짓말이라 그러겠죠. 근데 당신은 이게 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던 사회란 말이에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부인을 둘 수 있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이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외국에서 외롭게 사는데 애가 너무 당신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 살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데려와서 같이 살자. 내 절대 질투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자고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린애가 참 귀엽게 생겼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갈등 없이. 그래 살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디 출신이며 아버지는 누구며 뭐 했는지 어떻게 알게 된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이게 전 남편과 사이에 난 자기 딸이에요. 그래서 다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이래서 뭐가 됐냐면 기생이 된 거예요. 기생이 돼서 이제 여러 남자들에게 일종의 복수를 하는 거죠. 유명한 기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하룻밤 자려고 사람들이 뭐 핸드백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채씩 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만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만나는 요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 자기 제자가 이 사람 마담인데 5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사업체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유명해진 거예요. 부처님 하도 유명하고 어떻게 논쟁을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부처님을 명예를 더럽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교도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이제 이연화생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 이 여자라면 부처님을 유혹할 수 있고 부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10만금을 주고 이제 돈을 주고 부처님을 유혹하라 이렇게. 그럼 뭐 기생이 돈 말다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두 가지였어요. 온갖 남자를 상대해 보니까 사실 남자란 게 별거 아니에요. 남자에게 보복한다고 온갖 남자들 재물을 다 갈취한 거죠. 애를 먹여가지고 막 애를 달궈가지고 그래서 막 집도 뺏고 자금도 뺏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게 마음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허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체를 깨달은 이라니까 그분이라면 혹시 나의 이 번뇌를 없애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기대 하나. 다른 하나는 돈을 엄청나게 받았으니까 어때요? 부처님은 남자 중에 남자라니까 어때요? 한번 또 상대해보고 싶은 생각. 이런 두 가지 남자로서 또 하나는 스승으로서 이 두 가지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 오는 길에 만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쪽은 부처님 뒤에는 거지 500명이 따라오고 이 연화성녀 뒤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인 500명이 마차를 타고 그 이게 길에서 딱 만났다. 영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연화생녀가 부처님께 이래 말했어요. 당신은 참 위대하신 분이라고 들었다. 당신은 저렇게 500명의 제자를, 그들을 잘 마음을 조복받아가 저렇게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다. 근데 나는 남자를 조복받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또 나도 이렇게 500명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 같은 여인을 수없이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남자에게 보복한다고 했지만은 수없는 여인에게 눈물을 안겨줬다. 이런 얘기.
자기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면서 여자에게 하듯이 수많은 남자들이 이 연하생녀에서 재산을 탕진했다면 그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수많은 여인에게 결국 눈물을 준 것밖에 아니죠. 그때 그가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차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저는 의해야 합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가 지혜의 눈이 열렸다. 이분이 출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있던 500명의 여인이 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생 500명이 출가를 발언했고 부처님이 수용을 했어. 사회적 무리가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럼 비구니만 보면 다 누처럼 보인다. 기생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기생은 더럽다고 사회에서 천하게 취급받잖아요. 기생은 조선시대도 우리가 천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 교단을 비난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발을 떨고 밥으로 들어가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출가 수행자라면서 막 기생하고 잤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님들이 밥으로 들어갔다 욕만 실컷 넣고 밥도 못 얻고 돌아오니까 비구들한테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부처님 왜 그런 여자들을 출가시키고 거다 기생까지 출가시켜가지고 이렇게 명예에 비난을 받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는 법대로 행한다. 법대로 행하는 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일주일만 지나가라. 근데 아닌데 않을까?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들이 여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풀렸다 그래요. 이분이 연하생녀라 그래요. 이 비구니 스님은 출가하셔가지고 아주 정진을 열심히 하셔서 위대한 그런 수행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여성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계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성을 괴롭히지 마라. 다른 면에서는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이런 얘기도 되고 그것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나쁜 과보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런 여성을 이런 성적 놀잇감으로 이용한 게 많죠. 특히 일제시대 때 어때요?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고 해서 끌고 갔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 성적인 그런 복행을 당하면서 살아갔느냐.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걸 인정을 안 하죠. 개인이 자기가 선택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하더라도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에 속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적인 걸로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징용으로 끌어갔다. 이건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게 아니라 뭘로? 노동력으로만 봤다. 이 말이죠. 어린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끌고 갔다.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 안 보고 뭘로 봤다? 전쟁 도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도구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우리가 도구화시키면 어떤 그런 행동이 있기 전에 이런 도구화시키는 마음이 일어나도 이것은 계율을 범한 게 된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율이 뭐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 불망어. 망어가 거짓말인데, 여기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로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개로 나누기도 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 불망어. 두 번째가, 이제, 욕설하지 말라. 이걸 악구라 그래, 악구. 악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양설. 두 가지 말. 이간질시키는 말을 뭐라고 한다? 양설이라 그래.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거를 양설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아양 떨고 아첨 뜨는 말. 이걸 뭐란다? 기어, 꾸미는 말이라 그래. 기어. 그러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핵심적인 건 첫째가 망하고 사실 두 번째는 악구입니다. 욕설이죠. 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첫 번째가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고 두 번째가 욕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설하는 거고 이간질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첨해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 말로 이것이 네 가지 남을 괴롭히는 일이다. 이런 얘기. 이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 한다?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 속에 속한다. 근데 이 거짓말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과 1대1로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피해가 한 사람에게 미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잘못 가르치는 건 어때요? 이것은 피해의 범위가 넓고 피해의 깊이가 큽니다. 선생님 말은 다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신문이나 방송에 났다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피해의 범위가 더 크고 피해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왜?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에이 거짓말하면 뭐라 그래요? 신문에 났던데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신문에 났더라. 방송에 나왔던데 이러면 그 이 신문 방송을 통한 정보의 왜곡이라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하라 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되지만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진실로 가르쳐야 하고 그 다음에 언론과 방송이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큰 피해는 어디에 있다? 종교인한테 있습니다. 이 종교인이 거짓말을 하면 이 피해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게 죄 중에 거짓말, 망어 중에 제일 큰 망어다. 이 말. 망어 중에 제일 큰 망어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오늘날 그 현대사회에서 말해볼 때 특히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거. 여기 네 가지가 뭐라고 했다? 사바라이. 아시겠습니까? 수행자가 이 네 가지 계율을 어기면 이거는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섯 번째 계율은 기본 계율 5개 안에 들어가면서도 사바라이 중재는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 불음주의. 여기서 핵심은 취하지 말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들뜨거나 혼미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를 증득해가는 게 목적인데 술을 먹지 않고도 지금 혼미한 상태인데 거기 술 먹고 더 혼미해서는 안 된다. 혼미해지면 어때요? 여러 가지 계율을 더 어길 확률이 있죠. 그래서 그 자체도 계율을 어긴 거지만은 나머지 계율, 중요한 중재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술을 더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술이 상징하는 것은 중독성 물질이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렇게 정신적 혼미, 육체적 혼미를 가져오지 마라.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설령 어쩌다가 조금 먹더라도 음식 수준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럼 음식 수준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을 보거나 마음을 봤을 때 이게 평상시 밥 한 그릇 먹었을 때와 물 먹었을 때와 다른 증상, 어떤 들뜸이 생긴다든지 말이 많아진다든지 욕설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흥분된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은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미 계율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딱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불자는 안 먹으면 제일 좋고 먹는다 하더라도 취한 모습을 보면 이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술 먹고 주정하면 이건 뭐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끊거나 술을 먹더라도 이런
음식 수준을 넘기지 않는,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은 이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만 있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소프트웨어도 있다. 문화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거, 이런 것도 중독성이죠. 이 정신적 중독성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 계율에 어긋난다. 소위 말해서 사치와 향락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자꾸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그것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은 다 어떤 건전한 문화, 주체적인 삶을 해치는 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 계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질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뭐가 될까? 중독성 물질로는 술과 마약과 담배 이런 게 될 거고, 그런 거를 섭취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중독성 문화는 어때요? 이런 게임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예를 들면 성적인 거라든지, 이 스포츠도 거의 중독성에 가까운 거 있죠. 지 뜻대로 안 되면 데모하고 막 난동을 피우고, 축구 팬들 그거 보셨죠? 난동을 피우고 이런 거는 거의 중독성이에요. 이 술 먹고 취한 것보다 피해가 더 커요. 이런 건 다 중독성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다 계율이 어긋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 데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한 게, 첫째, 사목숨을 죽이지 말라 하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함부로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겠으며, 둘째, 폭력이나 살인, 고문, 사형을 반대하며 인권을 존중하겠으며, 셋째, 전쟁과 핵무기를 반대하여 평화를 옹호하겠으며, 넷째, 각종 공해를 처방하여 자연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율은 원래의 계율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정신에 준해서 볼 때 이 폭력적인 것은 이 불교적 가치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살인하고 고문하고 또 사형제도, 이것도 불교적 가치관에 어긋난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의 인권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이나 핵무기 이런 것들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공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공해를 반대하고 이 자연의 생명 질서를 우리가 옹호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말한다. 둘째,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 성실하게 살라는 뜻이다. 함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귀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뺏지도 말고 훔치지도 말고 주지 않으면 갖지도 마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귀중히 여겨라. 두 번째는 근검 전략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은 뭐다? 내가 남의 물건을 뺏지 않지만 세상의 재화를 낭비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동시대 안에서는 소위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쓸 재화를 어때요? 뺏어서 쓰는 객이 되고, 한 나라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할 재화를 뺏어서 쓰는 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낭비한다는 것은, 자연자원을 많이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써야 될 것을 어때요? 우리가 뺏어서 써버리는 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돈이냐 너 돈이냐의 문제를 떠났어.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을 해야지, 이 낭비를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써야 할 것을 뺏어서 쓰는 격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 발공양할 때 또 나오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밥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그것은 남의 먹을 밥을 뺏어오는 게 된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저쪽 지구촌 저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주림과 직결돼 있다. 왜 그런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식량을 자급자족합니까? 수입합니까? 수입합니다. 70% 이상을 수입했었습니다. 남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쌀. 한 개고 나머지 다 수입합니다. 쌀도 남아도 뭐 한다? 100만 톤 이상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쓴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버리지 않고 아껴서 먹는다면 연 500만 톤만 수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낭비를 하면 연 1000만 톤 갖고 덮어져요. 우리가 1년에 쓰는 식량이 한 1800만 톤 돼요. 그 중에 한국에서 나는 게 한 500만 톤 조금, 50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300만 톤을 수입에 의존한다. 근데 우리가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양이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1년에 뭐 4조니 8조니 15조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쓰레기 치우는 비용만 4천억 원이 든답니다. 그 쓰레기 치기는 비용만 북한의 식량을 지원해도 어때요?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 쓰레기 비용, 음식 쓰레기 비용을 북한에 지원한다 그러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한쪽에서는 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을 낭비하게 되니까 결국은 국제 식량값이 어때요? 오르겠죠. 우리가 만약에 1300만 톤을 1년에 수입 안 해버린다면 어떨까? 식량값이 많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능히 수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식량값이 톤당 300불 하다가 500불 하면 어떻겠어요? 가난한 나라, 돈 없는 나라는 100톤 구입할 걸 70톤밖에 구입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굶주림하고 이게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할 때 여기에 밥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어때요? 배고픈 자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밥을 깨끗이 먹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그 배고픈 자와 함께 나누어 먹는다. 여러분들 바로 공양할 때 이렇게 밥 쎄할 때가 이렇게 모으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받아야 할 음식 중에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고픈 자를 생각하면서 내 밥을 나눠 가지는 의식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근검하고 전략해서 생활해야 된다. 돈이 없어서 부자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면 이걸 뭐란다? 극빈이라고 그래. 극빈. 극빈 생활을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극한적 가난 속에 산다. 이런 얘기. 근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면 뭐라 그래요? 청빈이라고 그래. 깨끗한 가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청빈하게 살아야 돼.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근검 전략함으로써 재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남는 것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병든이에게는 약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의 배움의 터가 되도록 나눠 가져야 한다. 이게 보시다 이 말.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보시를 하라 이런 얘기. 또 매춘이나 마약 판매, 도박 등 부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정당한 노동에 의해서 생활하겠으며 남녀 인종 직업 학벌 등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분배를 실현하겠다. 이 불평등한 분배 구조가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의 죄업을 짓는다. 나는 태어나서 아무 도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나한테 재산을 수백억을 물려줬어. 은행에 떡 넣어놓고 어때요? 이자만 받아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아. 그거 갖고 내가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차 몰고 다니면서 쓰고 다녀. 남물은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뺐었어요? 안 뺐었어요? 주워 오지도 안 했죠? 그래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보면 뭐다? 인생에서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
도둑의 과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본 정신에서 보면. 미니멈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뺏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돈을 뺏어서 쓰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그런 데서 바로 우리가 최소 한도의 생활, 근검 전략에서 하는 생활이 이 정신에 속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하면 청정하게 살아가라는 뜻이기에 첫째, 부부간의 신의를 지킴으로써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어떤 이런 상품 선전의 도구로 미인대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인간을 성적 쾌락의 도구나 노동의 도구,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 성적 쾌락의 도구라는 게 이제 이런 정신대 같은 걸 말한다면 노동의 도구와 직용으로 끌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전쟁의 도구가 학도병으로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을 사람으로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 해서 남녀 평등을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넷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진실을 말하는 뜻이기에 함부로 거짓말과 욕설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자비롭게 말하겠으며 약속한 것은 꼭 지킴으로써 신뢰를 돈독히 하겠으며 직업적 양심을 지킴으로 해서 공익우선의 사회를 건설하겠으며, 그러니까 공무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직업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개인 양심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적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사라면 환자를 어때요? 그 병에 따라만 치료해야지 돈을 더 벌려고 없는 병을 있다 그러고 작은 병을 크다 그러고 수술 안 해도 될 거를 해야 된다 그러고 검사 안 해도 될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다 직업적 양심을 속이는 게 이게 다 거짓말에 속한다. 사기 치는 거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을 반대하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겠습니다. 다섯째, 술을 먹지 말라면 맑은 소견을 가지라는 뜻이기에 술에 취하지 아니하며 바르고 안정된 소견을 가지겠으며 스포츠의 직업화를 거부하고 스스로 심신을 단련하겠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자기가 가서 축구도 차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전문 프로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앉아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구경만 해도 그냥을 하느냐? 술 마시고 오징어 씹어가면서 앉아가지고 아글아글 써요. 그럼 이게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 의미가 그런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마약 등 중독성 물질에 취하지 않아 내 인생을 나바꿔 그 어떤 것에도 내맡기지 않는다.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화를 추방하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를 곱씹겠습니다. 자, 이런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5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이 계율을 지키면 어떨까? 천년 모르는 남자하고 외딴 섬에 밤에 둘이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치거나 때리지 않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절대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욕설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술이나 마약 먹고 주정을 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계율이 단순히 윤리도덕을 넘어서는 문제다. 이 계율이 지켜진다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이 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족 안에서도 같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공연히 법조문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만드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이 5가지만 딱 지키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 많이 흐트러져서
이 5가지 기본 계율을 지키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계율을 지키기 운동을 해야 돼. 자, 이런데 이제 계율은 지키라고 만들어졌어요? 파라고 만들어졌어요? 지키라고 만들어졌어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절대화하면 이 계율이 다시 인간을 해치게 된다. 이런 얘기. 한번 보자. 내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가 살려주세요 하고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빠뜨렸어요? 안 빠뜨렸어? 안 빠뜨렸지.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하니까 내가 빠이빠이 하고 지나간다. 이 5가지 계율이 어긋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첫째 살생한 것도 아니고 도질한 것도 아니고 싸움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취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는 것은 지키기 어렵지만 이건 사실 미니멈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건져주려고 이웃집에 밧줄이나 지팡이를 가져가려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집에 큰 장대가 있는데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아, 주인장을 아무리 불러도 주인장만 있으면 좀 빌리겠다고 하면 가면 되는데 주인장 아무리 불러도 주인장이 없어. 이걸 만약에 가져가면 뭐가 됩니까?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갖지 말라가 되잖아. 그죠? 그걸 가져가면 나는 계율을 어겨야 안 어겨요? 어깁니다. 근데 내버려두면 계율을 안 어기는데 그 사람을 구하려면 계율을 어겨야 돼. 이럴 때 계율을 어기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이때 부작용이 생긴다. 그때는 지팡이를 가져와서 건져내야 돼. 그러면 이럴 때는 계율을 파했죠. 2번째 계율을 파했죠. 2번째 계율을 파했지만 근본 정신에서 보면 이 사람은 계율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지킨 거예요? 속합. 근데 그냥 주인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해보려는 게 아니고 해보려고 했는데 계율을 안 어기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 그러면 계율은 어기지 않았지만 사실 이건 계율을 어긴 게 된다. 이래. 이것을 뭐라 그러냐? 개차법이라 그래. 뭐라고? 개차. 10개자 다들 찾자. 개는 열기도 하고 뭐 해야 된다? 닫기도 해야 된다. 그럼 이것은 4가지가 나옵니다.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계율을 지키게 되고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계율을 파하게 된다. 계율을 파함으로 해서 계율을 지키게 되고 계율을 파함으로 해서 계율을 파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계율을 지키기도 하고 계율을 파함으로 해서 계율을 지키기도 해야 된다. 앞에 건 형식이고 뒤에 거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장대를 가져오는 것은 계율을 파하는 게 되지만 그래서 사람을 살렸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율을 지킨 게 돼. 계율을 파하면서 계율을 지킨 게 된다. 이럴 때 나는 계율을 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계율을 파했다. 그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왜 좋은 일하고 처벌을 받느냐? 칭찬을 못 들을 망정.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건 좋은 일 했는데 왜 내가 처벌을 받느냐고 볼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때요? 할 만한 일이다. 칭찬받으면서 할 만한 일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도 어때요? 할 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물에 빠졌는데 건져달라는데 건져주면 제가 탈없이 나와가지고 내 보따리 내놓으려는 놈이에요. 그러면 건져줘봐야 아무런 이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있다면 그냥 가버린다. 그래도 건져야 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내가 비난받고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고 보따리 내라는 비난과 손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살이다. 대승불교다. 대승불교는 계율을 어겨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지만 어떤 때는 계율을 파해가면서도 어때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 내 욕구 때문에 계율을 파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는 때로는 계율을 파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그때 참여해야 된다. 나는 주지않는 남의 물을 가졌다는 참여를 해야 된다. 처벌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더 높은 가치를 도모한다. 이런 얘기. 이것이 이제 개차법. 열고 닫는 법이다. 근데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뭐 계율은 아직 안 지켜도 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율은 지켜야 되는데 계율을 지키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그러니까 내 욕구 때문에 계율을 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은 계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현실의 상황 파악을 놓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계율에 대한 상마저도 내려놔야 진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적 가치를 불교는 철저하게 지키지만은 윤리도덕적 가치에 매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이제 5가지 기본 계율이다. 이걸 5계라 그래요. 5계. 이제 빨려로는 반짜실이라 그래요. 5가지 계율이다. 이 계라고 하는 말은, 계라고 말하는 것은, 계율에서 계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율이라고 말할 때는 규범적인 요소를 말한다. 규범적인 요소. 자, 여기서 이것이 승려와 신자라는 것을 떠나서 불교인이 갖는 가장 기본 가치관이, 여기서 신자는 앞으로 더 정진을 하면 3가지를 더 지켜야 된다. 그것이 첫째 뭐다? 사치해서는 안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2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무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음을 늘 평정을 유지해야지. 이렇게 흥분되고 들떠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한 스님이 되면 예비승려, 사미, 사민이는 10개, 사미 10개를 지켜야 되고, 이제 비구가 되면 250개를 지켜야 한다. 거기에는 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계에 소소한 생활 계범인 율이 들어가게 된다. 그 계율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교통벽구나 교통신호등하고 같다. 그런데 이게 나를 이익되게 하는 줄을, 전체를 보면 이익되게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전체를 안 보고 자기만 보면 어때요? 계율을 받으면 내가 뭔가 속박되는 것 같아. 자유를 도로 잃어버리는 것 같아. 사실은 계율을 지키는 것은 해탈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계율을 받으면 괜히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남을 죽이는 거는 하고 싶더라도 하면 돼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건지기 싫더라도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더라도 멈춰야 될 게 있고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4시 반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야 돼요? 싫으니까 관둬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것을 주체적으로 보면 나한테 이익인 줄 알아서 능히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종속적으로 보면 어때요?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율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해가 있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구나. 이걸 아는 거. 그러면 계율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 여러분들은 계율을 지키는 걸 손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이익이 많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고 싶더라도 손해가 많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 하기 싫고 좋고에 자꾸 끄달리지 말고 바로 이것이 나한테 더 큰 이익인가 아닌가, 더 큰 보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계율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수행자는 계율을 청정히 지킵니다. 불자는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계정의 사막을 닦아야 돼. 계정의 중에 첫 번째가 뭐다? 계요, 계율이란 말이야.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계율을 청정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